오늘은 부흥경 89쪽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부터 강설할 차례인데 정신 차리라고 지금 내 소리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왜 정신 차리냐? 이 경문을 읽으면서도 헛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법화경, 금강경, 뭐 반야심경, 이게 공부하는 데는 선천에 제일 경문이 좋은 경문이 돋다는 데는. 근데 이제는 소승불교를 초월해서 하하중생하는 대승불교로 나와야 되고,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차원이 아니고 영신당주님 차원이요. 이 글로 해야 살아남아요. 법화경 거기 대인경 법방이 없어요. 대인경 법방 여기에서 사람 살리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대인경과 내 활인성경 사람 살리는 소리다. 소리는 전라도에서 나오는 우리 동양의 노래 곡주를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니까 답답해가지고 말이요. 내 여러 번 강의했고 이걸 인터넷에 세상에다 다 이 책 전체 내용을 내가 풀에서 올렸는데 이 중생들이 말이요.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말이요. 속 터지냐고요. 대인경 4페이지를 다시 봐요. 4페이지. 이 세상이 아까 내가 새롭게 정해진다는 말을 했는데 동그라미가 쭉 6개가 있잖아. 6개씩. 근데 그거 보면 좌측에 4페이지 아래에서 좌측에서 4번째 기완정 천지대도 기완정이야. 우주 기운은 핵심의 바탕이 기란 말이요. 근데 지금의 이 기하고 앞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기가 완전히 돌아와져 갖고 정해지는데 어떻게 정해져? 새롭게 정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기완정 천지대도 기완정인데 두 번째 때는 기완신 천지대도 기완신이요. 이 기가 지금의 기운이 아니고 새로운 기운으로 정해지는데 어째 천천에 묵은 기운에 묵은 기운에 빠져갖고 말이야. 아직도 유불선에 빠져갖고 거기에 법화경에 빠져있냐 말이야. 이 정신백이 없이 말이야. 정한정 밑에 보면 그렇잖아. 배완정 앙복복 배완정. 이 글을 통해서 아까 했던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엎드리고 말이요. 숭배하고 절하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정해진 이 세상 인류 서열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완정 다음에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명한정이요. 아주 밝은 세상으로 내가 강의한 것처럼 그 세상으로 돌아오는데 그 뭐 명기명덕 명한정이요. 그 밝음이 아주 그 덕으로서 밝아. 그 덕으로서 밝은 아주 덕의 세계로 밝아진 그 세계로 새롭게 정해지는 거예요. 주역의 이치도 쾌한정 이것이 용구 쾌한정 이게 새롭게 정해진다고. 그게 정역이치요. 정역이치. 그러니까 주역은 이번에 마지막 도수로서 이 세상 바뀌는 욕심으로서 마무리 짓는 거요. 미래 세계상에는 주역이 안 맞고 정역이란 말이에요. 정역. 그래서 우주는 구궁인데 구궁. 그 구궁도 궁한정 정도구중 궁한정 아주 정도로서 이 천천히 그 구궁이 말이죠. 다시 정해지는데 어떻게 정해진다? 새롭게 정해진다. 그러므로 선천의 묵은 기운은 다 버리라. 유불선 기독교 정신은 다 버려야 된다. 이번엔 미륵부처님 나와가지고 미륵부처님 세계 길안 내갖고 미래세계로 넘어가는 요 세계를 아야 돼. 미륵부처 세계로 내려온 세 분이 바로 수운중산 영신당주 이거 그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미륵부처님의 말씀을 이분들 다 천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대신해서 내가 열붙여서 열려가지고 이분들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법화경 좋은 글이긴 하지 무관 글이요. 무관 글. 거기 빠져있으면 안 돼. 여기 다 새롭게 정해지는데 모든 것이 우주 천지 기운이 다 바뀌는데 그게 다 바뀐다는데 여기 전부 다 기완정 다 나오잖아. 이 뒤에까지 계속 그런 거 아니요? 바뀌는 거. 새롭게 바뀌는 요걸 읽어가지고 새로 넘어야지. 이번에는 유일하게 이 해인경 요걸 읽어야 돼요. 불가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해인을 말씀했고 이 천리음도 해인사가 있다고요. 해인사. 내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를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갖고 말이에요. 이 선천의 묵은 기운에 매달려서 거기서 그냥 붙박이 정신을 백혀갖고 말이에요. 그걸 깨야 되는데 그걸 못 깨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13쪽을 내가 봐요. 13쪽. 입천지도요. 13쪽의 첫 번째 보면 하늘이 다시 털어지는 도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지구가 끼워져 있는데 요것이
다 정해지는 건데 지구만 정해지냐면 우주의 하늘의 정신이 다 끼워져 있는 것이 다 정립되니까 이 지구의 태양계도 함께 정립되는 거요. 이 지구만 정립되는 게 아니고 우주의 별자리 모든 하늘 기운이 말이요. 새롭게 정립. 그게 입천지도요. 입천지도. 하늘에 세워지는 거요. 새로운, 그게 도법으로 말이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도 그럼으로써 정해진다. 이정인. 근데 순례순이가 뭐야? 선천에서 가장 임금다운 요순시대 그 아주 그냥 가장 임금다운 임금으로 세상 다시 사신 그 요순시대 그 스님금의 시간대로 이 사상이 열리는데 그분 지금이 이 시대가 인간이 오는데 그 인간 대표가 아직은 세상이 모르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와 있다. 그게 순임금 같은 분이 지금 와 있다. 말이 순례순이야. 순례순. 이순신 장군이 요 이순신 장군의 숫자가 요 순이야. 이순신 장군 아버지가 말이요 얼마나 충성심이 강했으면 그 자기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갖고 말이 참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저거 이제 대관을 못하고 뭐가 됐어요? 무과에 들어갔어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순임금 숫자 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순임금 같은 임금의 신하가 되라는 뜻이요. 정도를 가는 임금 태평성대를 이룬 그 임금을 만나가지고 그 임금을 통해서 신하가 되는 것이 아주 이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 순임금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순임금의 정치를 아주 밝은 미래 정치를 여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는 일인데 사상이 뭐래요. 그래서 세상 그렇게 되면 안전하지. 천하가 말이야 편안하고 그게 신년화기야.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해 그게 어떤 기운이다. 아까 중화에 했는데 화기로운 거 화기로운 중화로운 그 기운. 근데 그것이 만세 태평 계속 간다고. 한순간에 요순시대 고시다 하면 잠깐 태평성대였지만 미래는 계속 왜 유상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신지화 태평성대요. 알라 말이야. 그 말을 알진짜. 뭘 알아? 새로운 진짜. 새로운 세계 그걸 알아. 근데 화평세계인 그 세계를 알아라. 근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다? 태평만세한데 만세 동안 태평한 세계 유세야. 그러니까 이 세계 앞에 나온 그 내용들이 다 내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얘기가 진짜로 그렇게 되면 말이야. 이 세상 때 어느 좋아.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춤추는 거 얼씨구나 좋을씨구.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얼씨구나 그러하오. 얼씨구나 그러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진짜 그렇게 되고 그렇소?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고 그렇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왜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한글이 못 알아니까 이 중생들한테 진짜 그렇게 됩니까? 그렇소? 그렇고 그러하다 이 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은 붙잡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지금 뭐 한다는 게 지금. 예? 그거 3번 봐요. 성출되면 아니 성인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평생 아주 크게 밝게 되는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그 성인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미래 세상 그 세계를 만들어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 중생들은 어떻다? 그분을 말이죠. 송덕 만년 동안 송덕 기릴 송자 턱을 말이 그 턱을 기리는 거요. 이 천자가 나와가지고 그 세상을 만들면 송덕 만년.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돼가지고 아주 전지무궁 전해지는데 어떻게 돼? 무궁하게 전해져. 양반이 후가 무궁인데 무궁하게 그런 세상으로 전해지는 세상인 그때가 돼야 무궁호가 발음이 되는 거요. 지금은 무궁 아무짝에 소용없어. 에? 지금에 무슨 무궁이 되냐고. 지금 당신도 얼굴이 지금 쭈글쭈글하고 말이야. 검은 버섯 참고 이 세계에서 잘못하면 송장되는데 미래 세계를 가야지. 무궁은 무슨 무궁이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무궁이 안 돼요. 후천 세계가 무궁이지 선천은 무궁이 안 된단 말이야. 무상이 세계니까. 선천세가 무상이니까 계속 나이 먹을수록 늙어갖고 말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래는 항상 똑같아요. 청년으로서 그냥 살아요. 그게 영생이고 청년은 그냥 사는 세상. 그 태평성대고 극락세계고 말이야. 요만하고 세계고. 이 경문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불례명 성동만 태평 성인세계로 태평하다 말이야. 성인세계로. 근데 전지무궁이요. 아주 무궁하게 전해서 내려가.
그래가지고 성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인간이 말이야. 연출 성인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대대로 창성해. 그러니까 그 세상만 내가 간다면,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대대가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공덕 쌓은 만큼 여러분의 자식들도 손자도 똑같이 그렇게 간다고. 근데 미래 세계는 어떻게 해서 손자 자식이 낳냐? 후천 세계는 정인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람도 이제 영생해서 1000년을 산다고. 지난번에 그 상제는 1000살이라고 했잖아. 1200살. 1200 동안 살면서 도 닦아갖고 신선화돼서 하늘 올라가. 그게 바로 열반이요. 신선으로 돼가지고 올라가. 이 내 몸이 이제 돌을 닦으면 이 몸이 신선으로 자꾸 화해갖고 1200년 동안 닦으니까 신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 세계는 장례법이 없어. 장사 지는 게 없다고. 그래서 원형 이제 아까 포태법이 있었는데, 미래 세계는요, 인간이 이 쇠하고 병들고 그래서 죽고 또 장사지는 이거 장사가 그러니까 묘 쓰고 곡식로만 이게 창고로 들어간 거요. 창고 자. 장사지는 묘 쓰는 일이 이게 사라져요. 미래는 이게 없어져요. 이게 성인의 말씀이지 내 말씀이 아니에요. 성인의 말씀은 내가 대신하는 거지. 근데 성인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대신하는 거지만 나도 깨달아가지고 내 말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내 말로, 깨달은 말로. 앵무새처럼 성인의 말씀 빌려갖고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식으로 전달하는 학자 같으면 그냥 이런 세상 없어진대. 이렇게 나는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뇌성병력 치료로 확신을 주는 이런 설법을 한다고요. 설법을. 그래서 영출성은 대대장장, 그래서 부절성대, 아주 성인의 세상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미래 세상으로. 그게 부처님의 세상이 미래 세상을 추구한 것이고, 공자님도 미래 세계를 추구한 거고, 예수님도 그 세계를 추구했는데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본맥을 찾으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길 따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걸 가르쳤어. 이제는 대승불교로 가서 부재중생을 하려면 미륵불의 기운 갖고, 미륵부처님의 기운 갖고, 그렇게 미륵불을 내는 세 분이 누가 수은중산 영신당조 이분이 바로 동학이라며. 동학.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동학이에요. 동학. 그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고 이미지는 인성기관이고, 그러면서 그때가 기운이 이런 기운으로 그냥 하늘 기운, 인간 기운이 딱 정해지니까 그 기운이 아주 지존하다고. 지극히 높고 지극히 신령하고 말이야. 지극히 또 지극히 신명세계도 높고 말이야. 신령 차원도 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차원, 그런 차원의 경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 길을 통해서 만약에 후전 세계를 여는 주인공이 된다면 이런 경지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함계 감조든 다함자 다계자 모두 다 신명이든 인간이든 모두가 감조 늑대 갖고 이분들이 천하인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이 천지신명이 이번에 도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신명들이.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된다? 만국의 제일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만국의 제일 되는 이유가 해인을 갖고 세상 사람을 넘어갈 때 다 살려냈기 때문에 한국이 천하제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존지령의 그 기운이 함께 나를 다 우리 영신당정 기운을 받는 그 도의 맥을 들어오면 지극한 높고 말이야 지극히 신령한 그런 신명 기운이 다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도와줘. 신명들이 최고의 높은 신명들이 지존지령 이런 신명이. 그러니까 하귀신인물이 어떤 귀신이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수감불복이려. 누구 숫자 누가 감히 말이야. 누가 감히 누가 감히 불복하려, 엎드리지 아니하려, 누가 복종하지 않으려. 가장 지존지령 높은 그 신명이 다 우리에게 응한단 말이야. 내가 그와 함께 우리 영신당님 차원만 따라서 내 말대로 하면
그런 기운이 내려와요. 그런 귀신, 삿된 기운, 거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돼지 신명들, 천지 신명에서 심판해갖고, 못된 신명은 돼지는 돼 말이에요. 어차피 심판에서 다 없어지는데, 거기에 빠져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 빠져있으면. 지존지령 그 신과 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영신당주 판에 들어와야지. 지존지령 지신, 함계, 모두 다 함계, 다함때 다, 다함때가 왜 다라는 얘기 둘은 하냐. 음양이라고 했죠. 그냥 음양, 내외,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육체와 내 마음. 이게 다 음양이에요. 그게 음양그룹 내외가 함께 다 도와온다. 어떤 귀신이든 어떤 인물이든 이 영신당류 판에서 이 영신당류 판에 일꾼이 되면 감히 말이요. 엎드리지 않을 수도 엎드릴 복자요. 감히 거기서 눈 쳐다보고 있어? 신명이 그냥 고꾸라져. 그냥 고꾸라져. 엎드리지 않냐면. 신명이 옆에서 그 성인 신명이 그냥 그 못된 신명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다른 신명이 이런 버리장물을 이렇게 옆에 있는 신명이 그냥 줄이 틀어버리지. 줄이 틀어. 그러니까 어떤 신명이 감히 말이요 엎드리지 않냐려. 아, 이런 이 경문이 나오는데 법화경 갖고 앉았어?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개벽 때인데, 이 세상 심판하는 때인데. 왜 부처가 인상에 나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경문을 내려가지고, 이 삼해설품만 이 영신당님이 요 경문을 내는데, 이 경문이 저 양반이 일자무식자요. 일자무식자 이 글 쓸 수 있냐? 일자무식자지만 하나님의 기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세계에 있는 모든 성인, 부처, 이런 신선이 이 양반을 통해 갖고 다 되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 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무식한 영신당주 저 양반 개인의 이 글이 아니고 모든 하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던 신명, 성인 신명, 이런 신명들이 이 양반을 통해서 이 글을 낸 거예요. 이게 해인경이에요. 해인경. 부처님! 예수! 광중산 말씀을 내가 빌려서 얘기하면 장차 앞으로 이 일꾼들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을 살려내면 그 살려낸 공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수족과 신명이 여기 들어와도 어느 팀에 끼니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갖고 부처님 찾고 왔냐고 지금. 본인이 말이요. 부처보다도 더 월등한 공을 세워가지고 이 말이 사람 살리면 죽는 이 판에 사람 살리니까 부처도 못했고 예수도 못했고 말이에요.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고. 사람 죽는 요걸 명부사 잡은 걸 갖다 다 살려놨으니까 그 하나님 아니요? 그 경지가 있는 그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 공자가 어디 틈에 낀지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예수 경자 예수 찾고 앉았고 공자 찾고 앉았고 지금 부처 찾고 앉았으면 되냐고. 이걸 읽어야 돼. 이걸 날마다 이걸. 내가 화진성에 사람 살리는 노래소리야. 이 음률 붙이면 노래 아까 율 붙였잖아. 율. 율 붙였고 말이고 이거면 기가 막히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감제팔란 관제구설 이렇게 그냥 음률을 잘 붙이면 아주 그냥 청산주수 잘 붙이면 이게 곡률이 이게 그 소리야. 소리 전라도 소리. 전라도 소리는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여러 가지 판소리도 할 수 있고. 답답해서 그래요. 내가 답답해갖고 속 터져가지고. 30쪽 봐요, 30쪽.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경신도통이요, 경신도통. 경신이 뭐다? 가을의 정신, 그 원숭이 정신. 그래서 서유기에 나와서 서유기의 주인공이 누구다? 원숭이인데, 그 원숭이란 뜻이 아니고! 가을의 정신! 정신의 정신, 황태구의 정신, 도술의 정신, 도인의 정신. 그 정신 가지고, 이번에 도통한단 말이에요. 경신도통, 가을 정신, 열매 정신. 그런데 봄이 와야 되니까, 해가 떠야 되니까, 경신은 가을의 정신이고, 저녁의 정신이지만, 봄의 정신이 같이 있는, 아침의 정신이 같이, 그러니까 일출 동방이도 일출도, 한반도가 해 뜨는 곳이요. 해 뜨는 곳. 아까 진방에 있는데, 진방이 바로 묘방이고, 묘방이 바로 동방이고, 그래서 장남이 바로 동방방이고, 그 기운을 가가지고 어떻게 돼? 척척당이요. 집안이 말이야. 방이, 집땅짜니요. 빛난다. 그리고 수명으로 빠르면 수지장생. 오랫동안 산다고, 수지장생.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그래서 보호하시냐. 보편제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 신선의 차원으로 보편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세계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이 인간이 바로 신이고, 신이 인간인데, 신이 그냥 신차원, 저급한 그런 차원이, 이제 소인 중생 같으면, 이제, 서민층의, 기운이긴 한데, 그래도 신선이요, 그래도. 그래도 신선. 그래도 상제의 신선은 조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조화 능력. 뭘 하든지 그냥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따로 있잖아.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무소부지. 통하지 않는 것이 다 통하기 무소불통. 그러니까 그때는 개미 새끼하고도 통하고, 식물 말이야, 풀하고도 통하고 말이야, 물하고도 용왕식도 다 통하고, 다 통해. 그게 무소불통이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돼? 무소불능. 능하지 않은 게 없어요. 앞에 글이 나오잖아요. 앞에 해인경 글에. 그런데 그게 보편적으로 되는 만선동심이야. 그래서 만선 모든 신명들이 신선들이 한 마음을 갖는, 그래서 도가 하나가 된 그런 합해진 그 도일합 그런 세상이 돼요. 그래서 이 천하가 하나로 돌아와서 정해지는 게 하나로 만법이. 그래서 부처님도 지금은 일법이 말이요, 선천의 일법이 하나가, 우주 한법이 만법화했지만 만법으로 화했는데, 이 선천이요, 선천은 하나의 씨앗이, 이파리 줄거리 삐뿌리로 막 나가지고, 분열받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주의 극치된 거예요, 지금. 그게 이게 난법 세상인데, 거기서 콩알리 열매가 이제, 콩이 속에 열매가, 요게 다시 이대로 땅에 떨어진 거, 요게 바로, 뭐다? 만법이 이렇게, 일법이 만법하던 이런 것에서, 이런 만법이 다시 어떻게 돼? 씨앗으로 돌아요. 이 만법이. 그 만법을, 다시 하나로 돌아온다. 그 불교 마침 부처님 말씀이요, 이게. 만법이 하나로 돌아와. 모든 만유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 된다. 똑같다고요. 똑같아. 만법. 이걸 알려야 된다고.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없어. 이 세상이. 그 내가 지금 세상에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 맨날 앉아갖고, 지금 말이에요. 70년, 부처님 앞에 있지만, 만법 주의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응? 천하길. 근데 도가 하나로 돼. 그래서 신선이 많은 신선이 있지만, 만선이 있지만, 한 마음이요. 그 왜 통일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후천도 쓰는 하나도 쓰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하길이 되면 동일이냐, 사람이 하나 같다. 똑같이 인간 세계, 지금은 80억인데 80억 중에서 그냥 싹 청소하면 그분의 훨씬 그냥 시간만 나오니까 얼마 안 되잖아. 근데 그 얼마 안 돼도 그 숫자가 이제 전 세계를 따지면 인구가 있잖아. 근데 그 여러 사람이 같이 다 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똑같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동인이라고 그래. 하나 같다. 한 사람 같다 말이요. 한 사람 같다. 그런데 그 세상에는 서천에는 난법 세상이라 악이 같이 존재했어. 도 따는 과정에서도 도가 12만 말이야. 12. 도고 10장이면 마도 10장에 그 마도 같이 올랐다고. 마도 선천에는 왜 선악이 같이 있고, 그래서 낮과 밤에 항상 같이 있고 결과들이 같이 있어. 그러므로 선이 있으면 악이 같이 있다고. 도가 이만큼 높은 악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도인의 경지 가도 악과 같이 존재해야 돼, 선천은. 그러나 미래는 선악이 딱 판결되고 악은 딱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음양에서 음인 사라져. 그러니까 명암에서 어두운 밤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밝음만 있는 거예요. 밝음만. 그러므로 음양이 하나 됐으니까, 천지가 하나 됐으니까 동일인인데, 이게 그 세상은 악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요? 마귀가 없을 맞자 마귀 맞자. 그러니까 천지에 마귀가 없는 그 미래 세상을 우리 조상 선인들 깨달은 분들, 우리 환인찬자 환웅창 단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그분들의 맥을 타고 나가지고 한국이 예, 천하의 도맥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한반도에서 그래서 그 주인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가 공자의 정신이 바로 이번에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다시 닦지 아니하면 예수가 공자도 그냥 신년을 끝나요. 이번에 내려와서 도 닦아야지. 인간과 함께. 그래 열반하지. 열반 같은 소가 앉았는데 석가 부처가 열반했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래서 그 세상이 되면 그 봄이 항상 봄이 돼요. 가을과 봄이 하나 되는데 가을은 무의 정신이기 때문에 작용 안 되잖아. 그래서 봄의 정신으로만 있어.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봄에만 있어. 봄만. 그래서 미래세계는 봄만 있는 거예요. 근데 봄만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의 봄처럼만 있으면. 이게 봄이면서 계속 열매가 있어. 열매가. 그러니까 가을이지. 가을이 같이 있는데 열매만 열린 거지. 가을 모습은 아니죠. 예? 그걸 깨달았던 분이 주역을 지금 세상에 마지막으로 정리한 분이 공자 아니에요. 공자가 역사책을 쓰면서 역사책 이름이 뭐예요? 제목이 춘추요. 춘추. 역사책을 왜 춘추했냐? 미래 세계가 이렇게 춘추의 역사가 되는 걸 미리 쓴 거예요. 미리 그렇게 명분을 해야 미래 세계가 되는 거라고. 춘추 하나 되는데 실제는 봄만 모습이다. 항상 그냥 꽃 피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야. 가을 되면 어떻게 돼? 찬바람이 들면 닭 낙엽 떨어지고 꽃도 죽고 그러잖아. 그럼 가을에 함께 있으면 그래야 되냐? 근데 가을에 함께 있지만 봄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뭐지? 가을 모습은 뭐예요? 열매만 따는 것이 가을 모습이에요. 그게 춘추요. 후천세계, 미래세계. 그게 바로 태평춘이요. 태평춘. 30분 남았네. 30분 남았어요. 부흥경 89쪽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에 천하지 개선이니라. 천하가 다 고쳐져 갖고 선으로 고쳐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다음에 시간이 돼 갖고 내가 많이 해서 거기서 끝냈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뭐야? 차하리요. 한자로 차하리요. 이차자 어찌하자 이치리자. 그 이치가 어찌한테리요? 어떻게 되는 것이요? 미래세계가 이치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소인의 마음으로. 근데 이지춘여라 금방 내가 설명하는데 요한권도 나오잖아. 이치적으로 보민이라 그랬다면 그 보민이라 이치를 갖다 지금 내가 설명한 거요. 지금 설명한 거요. 그게 바로 그 나오네. 그게 바로 지난번에 시작한 그 글 내용이 말이에요. 이치니라. 그러니까 불구불구 이때는 계유라. 그런데 불구불구 한자로 대자로 가로 한가로 불구 그러니까 오래지 않아서 멀지 않아서 이때는 계유 춘정월이 시대다. 계유년 춘정월 때란 말이요. 그러니까 15, 20일간이야. 그 15 춘정월 때 정월에 15일 보름께 그 다음에 20일 그 사이야 이런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명청 아주 면청 그 면의 그 군청 청사란 뜻이요. 면의 그 요중한 면사무소 그 석이 설재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설재근이 삭발령을 내렸어. 일정시대 때 삭발령을 내리니까 강제 늑삭을 당하야 강제 늑삭을 보여 강제로 막 억지로 그냥 머리를 깎였단 말이에요. 당하니까 야반도주 그냥 그거 깎지 않으려고 말이죠. 강제로 머리를 깎으니까 유학자들은 그걸 안 깎으려고 도망갔어. 야반도주. 야반도주. 다른 한들 어디로 가려? 갈 수가 없죠. 가는 곳마다 이 소식이라 가는 곳마다 여기저기 단방전에 해가지고 유학자들이 머리 안 깎으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인 소식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앙천하야 하늘을 우러봐가지고 북두성을 보니까 북두성을 잡고 이 양반이 이제 하느님이니까 인간 오셔갖고 하느님의 기운 갖고 이제 북두성을 딱 잡고 말이요. 탐강으로는 못 박힐신데 오역 나 또한 삭발이 가후와 나 또한 유학자니까 삭발이 그게 어찌 가하겠냐 옳겠느냐 빌기를 맞이하냐니 경각에 천명이 돈지라. 이 양반이 하느님이니까 경각간에 한순간에 하늘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천명이 밝아진 그래서 돈지라. 갈 곳 없어 한 동네 초군에 방 빌어가지고 자고 아침에 떠나려 한즉 박동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왔는지라. 이 사람에게 부탁할 말 부탁하고 다음 장입니다. 90장이지. 부탁하고 아이고 내가 책들 쳤더니 물이 넘쳐갖고 궁경이 쳐졌네. 동행했어. 동행 같이 갔단 말이야. 근데 임실로부터 태인으로 행차한지라. 임실은 그 임무를 받는 게 뭐다?
열매가 되는 그 맡김 그런 그 인물하고 그러니까 지명이지만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열매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태인은 뭐 미래세계, 어지운 세계, 봄의 병신세계가 인연이요. 그 세계가 바로 아까 얘기한 태평생계 그 태인의 기운이라고. 태인으로 행차하는지라 행하는지라 이때 천문 하늘을 천문을 보니까 하늘의 그 별자를 보니까 한 영웅이 말이에요. 한 영웅이 이 강을 건너려 하되 신화경 아까 경문 신화경을 오늘 바빠가지고 읽었어요? 신화경? 오늘 읽었지? 그 신화경이라는 것은 내가 신이 된다는 뜻이요. 신화. 내가 신이 되지 않으면 이번에 하느님과 그 하느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이 돼야지. 신은 그 신은 어떤 신? 도법을 가진 부처의 경지간 또는 성인의 경지간 또는 그 신선 경지간 그런 신과 내가 화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는 경문이 바로 신화경입니다. 법화경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신화경인 거야. 신과 합해야죠. 이번 신화하는 거요. 신화. 신화하지 않으면 이번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인간 능력 갖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천지개벽할 때. 신능 영역, 신과 함께하는 기운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천문을 보니까 그 영웅이 강을 건너려 하는데 그 신화경을 못 보고서 말이야. 그 신화경이 못 봤어. 그 영웅이 말이야. 한 영웅이 못 본 거로 운수는 뭐예요? 구름의 그 기운에 잠들랴, 잠을 들랴. 천고문, 하늘에서 고하는 그 문을 울린 기운이 동방으로부터 빼질러서 아주 빛을 나가지고 말이야. 그 동방으로부터 남방으로 도는 도로 운암강, 그게 지금 운암 때리는 강이 운암강이에요. 운암강을 팥비 가서 천지조화 다 베풀어 무국도의 길성을 비춰놓고 회문산 12장등이 지나온다. 무구군수. 하나로 된 통일로 또 이게 무구군이요. 무군수. 그래서 장등이 12장등이 지나온다. 12장등. 또 적설이 복로야 윤이만 쌓였는데 어디에 길로 말이에요. 길가에 그냥 쌓여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그러니까 기록. 그런데 그 갈라진 길 가니까 눈은 쌓였지. 내가 갈라진 그 양쪽 길 가는 이게 기로요. 갈라진 길. 기로 가니까 눈이 쌓였으니까 어디로 갈지 길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기로를 막아 있고 풍세, 바람의 세도는 말이지 크게 일어나가지고 대작하야 뒤척을 아니 한치도 말이죠. 도모하기 힘들어, 가기 힘들어, 어려운지라 인간으로 볼 때는 그런 거죠. 차심단 이 깊은 산속에 말이요 무인지경 혼자 있는 그 무인지경에 심노불견이라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하차고 어디로 갈 거나 어느 곳으로 갈 거나 하차고 심자지 심자래라. 마음이 말 스스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지인데 마음 스스로가 알아줘. 심자래.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면 그 기운이 와. 그래서 박동준이라는 사람과 셋이서 3인이 위암 아주 위태롭게 된 바위 절벽이요. 위암 절벽 그 험한 길을 털빙한 수 아주 그냥 빙판이 된 눈길 그런 거 차가운 손을 말이죠. 그 손을 잡고 뭐 잡을 것도 없어. 없어. 잡았다 놓았다 서로 조심 부탁이며 서로 오르락내락 심급 마음이 급한 욕심을 내서 가느라고 해요. 마음은 급한데 그러니까 가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심급 욕구로 돼. 미거 일보야 아주 한 일보도 가기가 말이요 안 가진단 말이야. 미거 안일미자 인간적으로 그런 거죠. 난리 거지. 그러니까 서 있기가 어렵단 말이야. 어려울란자. 그래도 가기도 어렵고 서 있기도 어렵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탄식이라. 근데 장군봉을 문득 쳐다보니까 장군봉 크게 불러 원수대를 없앤단 말이에요. 장군봉을 기운을 탁 불러가지고 이 원수진 우주 기운 악의 기운을 갖다가 때려갖다가 없앤 후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험한 길을 가면서 그런 그 하느님 온 양반이 왜 그런 경험하냐. 인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걸 갖다 당신이 하느님이지만 그 길을 가면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야 하느님 경지가 된 분이 그 길 가니까 그 신명들이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행을 하니까 신명세계에서도 이 글 없애가지고 미래세계는 그런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백성들이 어려움 고초를 다 이거를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 대속. 대속해서 행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 세상은 그게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인데 왜 그걸 고초를 당하냐? 하나님이 그 인간 오셨는데, 인간 현재 몸은 인간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인간 몸으로, 인간 어려운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신명이 보면 하나님 저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지. 앞으로는 그 명분이요, 명분. 명분을 쌓아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악의 세상을 없애는 그런 공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오셨는데 저 양반이 미국 부처인데 왜 인간 모르는 사람 같은 미친 소리지 말이야, 미친 소리. 그러죠? 근데 이 명분의 이치, 대속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속하고, 인간 와서 그 고초를 대속한 거예요. 예수님도. 태손 대신사도 마찬가지고, 강정산도 마찬가지고,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양반들이 하늘은 인간 오셔갖고 미리 대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양반들이 말씀을 언지 막 그냥 이 세상을 하게 그냥 폭언으로 내뱉고 말이 이렇게 질러도 나를 잡아가지 않아요. 그 양반이 다 대속해가지고. 예? 만약에 내가 이거 여기가 아니고 북한 공산당 같은 나 발도 잡아다 죽였지. 그럼도 그냥 둬. 근데 한반도는 다 풀어놨어. 말에 이 자유가 있다고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다? 이미 저분들이 오셔갖고 그걸 다 대속해서 내가 천하사 하려고 해서 이거 같은 것을 딱 까버려도 나를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불러서 원수 때려갔다 없앤 후에 충림촌이 가가지고 과숙하고 충림촌이 뭐요? 대나무 숲. 그러니까 선비들의 기운을 뜻한 거야. 선비들이 있는 그 기운이 있는 그 집안, 그 기운을 통해서 가서 하루쪽 지내고 지날 것 같자 달숙도 하루쪽을 지내고 봉공리로 왔는지라. 봉공은 뭐야? 봉황이 있는 골짜기요. 봉공은 하느님의 정신을 뜻하잖아. 혼자 그 왔는지라. 저 양반 태어난 데가 봉공리요. 왔는지라. 박아는 후일 상봉지약 두고 박아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박가의 아름다움을 뜻해요. 미래의 앞으로 그 박가의 정신 이 기운을 쓴 거예요. 그 훗날 후일 상봉지약 앞으로 다시 만날 약속을 두고 바로 채택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순창군 시장에 오두백을 살핀 후에 여기서 오두백이 뭐냐? 오두백이 뭐냐? 이게 비결이죠. 오두백 까마귀 오자. 오늘 또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두백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까마귀는 원래 까만 거 아니에요. 근데 까마귀 머리가 하얗다? 그 하얗게 되는 것이 까마귀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선천으로 말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후천도수 따지면 이 까마귀 정신이 이 백의 정신으로 양백의 정신으로 후천세계 가을 세계는 아주 그냥 깨끗한 정신 가을 세계 흰색 아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백보자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자가 바탕이라고 가을이 바탕이고 거기서 봄이 일어나 그러면 영신당님 저 양볼 내가 처음에는 그 빨간 옷을 해갖고 저렇게 오셨는데 그거 내가 앉아 그렇게 명상하면서 이 모습이 맞습니까? 그 양반한테 내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 모습으로 바꿔놨어요. 이 모습으로 파란색. 그 의자는 백보자냐 흰의자. 근데 옷은 뭐요? 봄의 정신 푸른 옷이라고. 그러니까 저 모습이 뭐요? 가을과 봄이 합해지는데 작용으로 나타나는 옷은 푸른 옷인가 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봄으로. 바탕은 의자가 의자만. 그러나 작용은 봄으로만 나타나니까 봄만 나타나는 거지. 봄만. 백보자 하나님 기독교 세계인가 똑같아요. 백보자 하나님 기독교라고 석유라고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양반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인간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게 맞다 말이에요. 맞아 100%. 그게 오두백이라는 뜻인데 오두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뜻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개벽을 뜻해요. 완전히 바뀌는 거. 있을 수 없지만 있을 수 없는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세계가 이번에 바뀌니까 그 바뀌는 세계의 이치 그 내용을 주역으로 강의하고 그 이치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이상한 놈이라고.
그걸 옛날 성인은 이렇게 오두백이라고 한 거예요. 오두백. 얘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하네. 응? 백목이. 신명 붙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여기 와 있네. 신명 노름이요? 자, 그것도. 오두백의 정신. 오두백의 정신. 오두백의 정신이요. 15분 됐네. 그 오두백의 정신 개벽 상황이죠. 그 상황을 살핀 후에 장덕리라는 곳에 아주 오랫동안 덜 베푼다는 동네가 미래세상을 뜻하죠. 아까 나왔죠. 그 잠깐 소식을 붙여 무형궁, 미래세계는 무형의 세계인데 그 무형궁에 보내주고 남은 땅 옥택리를 가는지라. 집이 말이에요. 옥과 같은 집이 옥택리를 가는지라. 이때 소병구 구례로 소병구라는 사람이 있는 그 구례로 노문 노아, 그러니까 그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요. 노문 들을 문자 노아 그 길을 이제 듣고서 그 길을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담양 땅을 경유한다. 그 가는 과정이 담양 땅이요. 이게 담양 땅에 왜 경험하냐? 맑을 담자죠. 맑을 담. 그리고 변양자. 아주 깨끗한 양의 세계, 미래 세계는 음도 세계지만 실제는 작용은 양으로만 해. 왜? 음과 양이 합해지니까 음은 사라지죠. 그리고 미래는 음도 세상에 있긴 한데 하지만 양의 세계만 있는 거야. 깨끗한 그게 담양의 정신인데 지명 이름이죠. 그 땅을 경영한단 말이야. 경영해. 근데 소병무가 어찌 이걸 알았으리요? 이 현묘한 일은 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다 뭐 지사 일사자 그런 일이로다. 과연 옥택을 당도한즉 구례를 가기로 이른지라. 구례를 가서 담양 소식을 들은 후에 옥과 견면 송광동 가서 옥과란 지명과 견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송광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가서 까마귀 떼를 다 없애고 그렁저렁 춘삼월이라. 검은 동자, 검은 기운, 마귀 기운, 이걸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선, 그렁저렁 춘삼월이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춘삼월이 되는데, 이때가 말이요, 기윤년 춘삼월을 그 누가 알 거, 이런 천지공사 본 이 내용을 어느 누가 이런 내 이치를, 내가 천지공사 본 이치를 알고,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래서 지부일을 다 살피고, 지부라는 것은 땅의 집이라는 뜻인데, 하늘에, 지구는 천부지, 천부, 하늘의 정부, 천부. 그러니까, 하늘의 천부에 반대해서 땅의 집은 지부요. 근데 지금 불교로 말하면 여기가 지장보살이, 십시왕, 시왕들을, 명부시왕, 시왕을 거느리고,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양반이 지장보살이, 이게 바로 선천을 말하면, 세상살이 말하면 어머니죠, 어머니. 지장보살. 어머니. 땅 어머니요. 지장보살은 땅 어머니를 뜻해요. 어머니. 하늘에 는 아버지. 천부 지모 중에서 지장보살은 뭐다? 지모요. 지모. 땅이기 때문에, 명부기 때문에, 명부는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개벽 때까지는 어두운 차원이다. 아직 땅 어머니는 보통을 아니하고 뭐요? 중생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이긴 한데 땅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인데 그게 바로 지장보살. 그래서 보살이요. 부처가 아니고. 부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땅의 어머니인데 그 시왕은 전부 다 뭐다? 부처요. 부처. 부처인데 보살이 다 관리해. 무슨 얘기요? 땅 어머니인데 땅 어머니가 모든 그 관할하는 그런 부처기를 다 관할하는 거예요. 땅 어머니, 그 지장보살. 지장보살의 그 부처 개념을 중놈들이 모른다니까. 왜 중놈이라고 하냐? 모르니까 중놈이라고 하지. 내가 알면 스님이라고 하지. 스님. 스님이라고 부를 놈이 없어요. 중놈이지. 헐밥 처먹고 말이야. 신도들 성금 받아가고 작업이랑 굴리고 앉았고 말이야. 그래서 지부 일을 다, 땅의 일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일은 증상께서 하늘 인간을 오셨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하늘 일을 천지공사를 보셨고, 땅의 지금 공사, 이제 아래의 공사, 어두운 세계의 공사, 이것은 저 영신당님 오셨고, 천지공사를 이렇게 다 보셨, 이건 지금
조금만 지금 쓰는 거지. 이 양반 천주공사 보니까 한두 가지 아니죠? 그 조금 얘기한 거지, 지금. 지부를 다 살피고 인간사를 돌아볼 때 장매, 멸리, 이약, 벌병, 투편강산, 천하사를 대개 인심 다 살펴. 뭔 얘기야? 저 양반이 무식도통한 양반인데 왜 이렇게 문자를 써갖고 어렵게 했냐?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은 한글, 알만한 사람들은 한글보다는 이 한자로 써야 알아주기 쉬우니까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요. 인간, 장매, 멸리가 뭐요? 장매는 장사지는 장자고 묻을 맺자. 장사지는 사람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멸리는 왜? 멸할 멸자. 이걸 갖다가 앞으로는 장사지는 법이 딱 없앴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미래는 사람이 죽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장사지는 제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는 일이 없어요. 그걸 이 양반이 공사 본 거예요. 그 다음 이약 벌병. 천천히는 말이지. 악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악의 지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악의 기운에 의해서 병이. 근데 후천세계는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명분적으로 영신당주님 이 양반이 아주 병을 갖다 막 그냥 벌해가지고 터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돼? 투편강산 강산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미래세계는 병이 없고 병이 없으니까 약도 필요 없습니다. 미래는 약도 필요 없어요. 설사 약이 병이 나면 도력으로 말이지. 경기 간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병도 귀신이요. 귀신 마귀 기운이 들어와서 그래. 삿된 기운을 마음을 받으면 삿된 마음을 가진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병이 나는 건데 설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삿된 기운이 옮기려 하더라도 성인이 이렇게 딱 보면 귀신이 막 그냥 죽어버리지. 없어지지. 병이 없어요. 병이 없어 미래는. 그래서 개개 인심 다 각자 그 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살이 이걸 다 살펴 가는 자는 밥비 가게 마련하고 오는 자는 살살 오게 마련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 그 해인경이 나오잖아. 둥궁거자. 네? 둥궁거자. 시실해자 그랬잖아요. 그게 밥비 가는 자는 그 살살 오는 자 나오잖아요. 둥궁거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막 그냥 힘차게 간다는 뜻이요. 갈 것자. 이게 죽는 자들이에요. 간다는 건 죽는 자야. 근데 이게 활궁자 아니요? 활궁자. 그게 활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출세한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되니까 일반 그 서민들은 무시하고 말이야. 그냥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활활 간다고. 그런데 이건 죽는 자야. 근데 영신당은 따르는 사람들은 누가 따라? 잘 먹고 잘 청오는 자들이 따르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말이야 이 세상이 잘못다는 걸 알고 시비를 분간한 아주 어려운 사람들, 변한 사람들이 알아. 그 사람들은 오는데 어떻게 와? 아주 시시래로 와. 시시래로 오는데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시시래. 그 시시는 이게 무슨 살? 살시자예요. 살시자. 그러니까 살시. 이거 오는데 살살 온다는 뜻이에요. 살살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양반이, 근데 이 양반들이, 선천에 이 양반이 유세가 있어. 이 사람이 활발 가는 사람들이, 여기 가는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이요. 유세가. 근데, 유세가 안 돼.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무쇠가가 돼요. 이 사람들이 무쇠가가 돼요. 활발 가는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 세력이 없이 다 없어져요. 근데 살살, 어떤, 지금은 이제 무쇠가거든. 세력이 없으니까, 예? 무쇠가요. 근데,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붕붕대. 이제는 이제 살판 후천도스 만나면 아주 반대가 되는. 그게 해인경 나온 얘기입니다. 해인경에.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거기에 그 금수저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 돈 바르고 출세를 명예에 거기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거기 빠지면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그런데 살살 오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참마음을 가지고 영신당님의 길을 따르면 앞으로 그냥 대로를 말해줘. 활보할 수 있고 많은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말이게 활보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자기도 살렸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막 엎드리잖아. 고개 넘도 아까 복이라고 했잖아. 미래세면 사람들이 그냥 다 엎드려요. 요즘 그
그 세상에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없어요? 가짜가 온다고 했지? 가짜가 뭐요? 한류. 그러니까 노래. 뭐, 이게 BTS 어디 가면 막, 와! 막 난리 쳐갖고 벼락치는 소리 나더라니까, 어디 가니까. 그게 아니고 후천도서 가면 그지 설 때 어디서 그 하나님이 그냥 에너지 기운이 막, 근데 아주 쳐다보니까 막 엎드려갖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내 말이 진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요. 가짜 따르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살살 다 살펴. 가는 자는 바삐 가고 오는 자는 뭐 살살 오게 말을 했는데 그게 흑벽 분별이 돼가지고 완전히 말해 완전하게 정해져. 그 순창으로 또 돌아갖고 봉공이 최문택이 집에 와서 길을 연유했다. 그러고서 살필 일을 다 영역기 다 살피는데 담양 땅 가려가지고 할 때는 이 소하고 박 이런 양인이 말이야. 소씨하고 박씨 양인이 데리고 담양 지역에 늘었는데 아니 족부답 아주 족부답이요. 그 광라지가 이제야 뭐를 뜨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